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렸습니다. 참으로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이 땅을 살겠다고, 또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아름다운 고백을 주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그 고백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참으로 의롭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 가정마다 축복해 주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재혁이와 우리 준혁이 그 아름다운 신앙까지도 주께서 받으셔서 아름다운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힘을 얻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찾아 오늘도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을 들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응답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밤에 주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저들의 손을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참 많이 오더니 부산에서 기어코 많은 인명이 또 이렇게 안타깝게 참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 주어진 생애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드리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그 상대가 우리를 옥죄고 오면 너무 괴롭죠. 요즘 우리를 가장 예민하게 하는 이 코로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을 이용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무서운 것이 너무나 많죠.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 수 있는 이 정도죠. 그런데 현미경을 보나 어떤 최첨단 과학으로도 보이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면서도 우리를 해하는 세력, 바로 그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귀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적하라,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우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대적하죠? 눈에 보여야 주먹으로 치든 무기를 가지고 대항하든 어떻게든지 상대하면서 전쟁이라도 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한다는 말입니까? 참 막막합니다. 먼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상대와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마귀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손으로, 내 기술로, 내 실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상대입니까?
아니면 마귀와 싸우는 특별한 무기, 비법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와 싸워본 경험은 있습니까? 우리는 육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야말로 인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영의 세력인 그 마귀와 싸운다고 상대가 될까요? 마치 체급이 다른데, 그리고 그야말로 노는 물이 다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마귀와 싸우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싸워서 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힘들고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상대하기조차 힘들고 보이지도 않는, 실체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마귀와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다 표준이죠. 특히 우리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미리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미 갈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참고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하고 잘 지냈었으면 우리도 잘 지낼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상대도 안 되는데도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대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 우리에게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따라해봐라. 내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한다. 내가 이렇게 대적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대적하라 라고 알려주신 거죠. 마귀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누가요? 마귀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악한 영들,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이미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꼭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것을 깨닫고 또 배워야 합니다. 마귀에게 육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육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 이 싸움, 이것 자체는요,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엄청난 세력인데 거기에 뭐가 제일 무서운 겁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는 육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아무리 무슨 레슬링 챔피언이든 무슨 격투기 챔피언이든 그런 큰 힘을 가졌다고 해도, 세상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이길 수 없다. 육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뭘 가졌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늘의 악한 영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세력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체력이나 지력이나 아무리 강력한 이 땅의 무기를 동원한다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마귀의 괴계, 이 악한 영들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에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힘은 주님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만이,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만이 예수님의 그 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다 마귀에게, 오히려 마귀의 밑으로 들어가게 될 뿐이죠.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건강한 관계, 그것을 유지해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강건함의 반대는 뭐죠? 병든 상태죠. 병든 신앙, 그리고 병든 지금 현재 연약한 상태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를 오히려 대적하죠. 여러분, 마귀, 예수 믿고 나면 무조건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간단한 마귀가 아닙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졌는데, 그러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절절 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아직도 연약한 채로, 그리고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마귀가 뭡니까? 귀신을 조종하는 자죠.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예, 끝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짧은 본문에서 연거푸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자로 서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죠? 그리고 이 전신갑주는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음 무장, 말씀 무장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세력에 붙잡힌 자들을 복음으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세죠. 뭐냐면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복음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막 하면 마귀가 물러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정도로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을 막 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지켜보고 그 다음에요. 그때는 또 안 덤비겠죠? 근데 지치면요. 기도 끝나고 지치고 힘들면요. 또 마귀는 공격하죠. 여러분 가끔씩 그 먹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파리 말이에요. 걔들 참 달려들 때 힘들죠. 아니 눈앞에서 계속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보내도 계속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 미물 같은 먹파리 같은 그런 파리들, 초파리 같은 그런 파리들도 쉽게 안 가는데 마귀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마귀의 사명이 뭐죠? 우리하고 같이 나하고 같이 지옥 가자. 나하고 같이 죄 짓고 함께 지옥에 가자. 여러분 그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귀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여러 명 함께 지옥 가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전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도 않는 적이라서 아예 의식도 안 하고 아예 포기하고 그냥 마귀가 누구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마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여러분 마귀의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마귀가 더 좋아하고 마귀가 힘을 얻는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주님이 내게 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 속에 계시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안 계신 건 아닌데 계셔도 그냥 큰 의미 없이 힘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고 성령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에게 계속 내게 있는 성령을 내가 무시할 때 성령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영적인 존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 마귀가 춤출 수 있는 것, 마귀가 기뻐하는 것,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 여러분 아무리 건장한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굶겨놓으면 어떻게 되죠? 한 끼 굶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씩 굶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못 쓰죠. 원래 힘 좋은 사람입니다. 원래 아주 괄괄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굶기면요. 힘 쓰지를 못하는 것처럼 먹이를 안 주면 마귀도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마귀도
역사할 수 있지만 힘을 못하는 거죠.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간단하죠. 먹이 안 주면 마귀가 힘을 못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귀의 먹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마귀의 먹이를 주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사도행전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열거되는 이 표현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왜 이런 걸 좋아할까요? 여러분 마귀의 전공입니다. 우리 서로 그냥 대화하다가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성도들끼리 대화하다가 갑자기 배추 농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때부터 등장할까요? 배추 농사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언제 파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벌레를 잡아야 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잘 아는 사람은 그때 나오는 거죠. 그럼 마귀가 뭐 할 때요? 음행하면 그거 내 전공이지. 음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음행 그거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여러분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개가 볼일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할까요? 집에 마당에 파리가 날아다니면 볼일 본 겁니다. 여러분 참 정확합니다. 파리가 많이 날아다니면요 좀 묽은 거를 쏜 겁니다. 금방 압니다. 제가 냄새나든지 그 다음에 파리가 있든지 그렇게 됐죠. 여러분 지금 이게 그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더러운 것이죠. 그리고요 주술, 원수 맺는 것 아주 신납니다. 마귀가. 거기다가 더 기름 얻는 게 뭐죠? 분쟁하는 거. 살판 났습니다. 그리고요 시기하는 거. 그래 잘해 그렇지 싸움은 붙여야 재미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분내는 거, 당 짓는 거. 그렇지 이 사람 저 사람 붙어서 싸워야지. 싸우면 어떻게 되죠? 드디어 마귀의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나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들입니다. 마귀가 먹는 메뉴가 쫙 깔린 겁니다. 살판 난 먹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을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면 분 옆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 이 말은요 분이 있으면 결국은 사고를 치는 거죠. 그리고는요 마귀는 옆에서 잘한다 그래 좀 더 내. 야 너 이거 열받는 일이야. 이거 너 화내야 되는 일이야. 계속 부추기죠.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왜요?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할 때나,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폭력을 행하거나 심지어 죽인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이미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도둑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그래, 역시 맞선 도둑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는 싫어하는 겁니까? 구제, 선한 일, 이런 거 싫어합니다. 어떨 때 마귀를 부르는 겁니까? 이게 더러운 말 할 때 나 불렀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할 때는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고 끼어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싫어하면서 마귀에게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볼 때마다 괴로워하는 것,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여러분, 우리 청국장 있죠? 청국장을 우리 너무 맛있고 아주 한 번씩 먹어줘야 되는데, 청국장을 외국에서 해 먹으면요 어떻게 되죠? 바로 경찰 옵니다. 저 사람 집에 아무래도 누가 살인사건에서 시체 하나 섞고 있는 것 같다고, 살인사건 난 것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안 가고 싶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요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왜 마귀가 힘들어할까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마귀가 거기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이것 자체는요 고양이 앞에 쥐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성령 충만한 거 싫어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지만 좀 더 가까운 게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거기 있겠습니까? 마귀가 거기 있겠습니까? 도망가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정말 너무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것 할까 저거 할까 선택하는 상황에서 말씀 따라서 행할 때, 그때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마귀가 아니 그거 말고 이쪽으로 와야지, 그거 말고 요 악한 거 해야지, 요게 훨씬 재밌잖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말씀 지킬 겁니다 이러면 마귀가 기겁하고 도망가는 거죠. 너하고 못 놀겠다 하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에서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는 게 어떤 겁니까? 마귀를 대적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는 우리가 이길 힘이 없잖아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요, 마귀는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되죠. 그 다음에요, 마귀가 당연히 우리를 피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을 부르면요, 여러분 가끔씩 동네에 아주 고약한 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너 이리 와봐. 야, 주머니에 돈 내놔. 이러면요, 돈 없는데요. 그러면 너 돈 나오면 10원에 한 대인 거 알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거 공통 언어인 것 같아요. 그거 다 자기들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원에 한 대씩 때릴 거야. 이럴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엄마 부르든지, 동네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그러면 걔들이 움찔합니다. 진짜 아버지 아닌 사람 불렀다가는 더 맞고요. 아는 사람, 아는 형 부르면요, 걔들이 너희들 뭐하냐? 이러면 아니요, 놀아요 하고 씩 가버립니다.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죠? 이렇게 이 시간에 주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은요,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당연히 마귀는 피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셨고, 그리고 그 마귀를, 그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다 이겨버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대적하고 이기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제일 그 마귀가 첫 번째 일으키는 거죠. 첫 번째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 캄캄한 데서 갑자기 불이 탁 꺼지면, 깜깜한 흑암이 딱 찾아오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무섭다라는 마음이 들죠. 무서울 때는 감당이 잘 안 됩니다. 무서울 때는요, 그냥 아는 사람이 옆에서 문 열고 나왔는데도 놀라죠. 여러분, 그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증폭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냐. 금방 불 켜졌을 때 내가 너와 있었던 것처럼 불 꺼졌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왜 두려워하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만 하는 겁니까? 겁만 주는 겁니다. 마귀는 겁만 줍니다. 마귀가 다가온다고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대는 순간까지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손을 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겁만 주는 거죠. 무섭게 하는 거죠. 잠시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왜요? 마귀의 길은 정해졌잖아요. 마귀의 길은 정해졌는데 마귀가 회원 모집하는 것 뿐이죠. 자기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중요한 것은요,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가자. 하나보다 둘, 둘보다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가자라고 지금 회원 모집하는 것 뿐입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주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자, 나에게는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마귀를 대적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늘 하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 염려와 불안이 나를 쓰러뜨리려 할 그때에 예수님의 권세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죠. 그 세상에는 누구까지요? 마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더 강건하셔야 합니다.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본문에 지금 18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우리 10절에서 13절 봤는데 18절 뭐라고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나오죠. 기도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내가 복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 그러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 입술은요 마귀를 이기고 강해지는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저는 마귀를 물리치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부르면 옵니다. 마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마귀가 뭐합니까? 왜? 나 불렀어? 하고 옵니다. 왜 나 필요해?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라고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받은 말씀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마귀를 이기는 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귀에 꽂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에 눌려있는 분이 계십니다. 마귀가 날 괴롭히면 어떡하지? 마귀가 나를 오늘도 유혹하면 어떡하지? 계속 무슨 묵상하냐? 마귀를 묵상합니다. 마귀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왜 마귀를 묵상합니까? 이왕 묵상하려면 누구를 묵상해야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묵상해야 되는데
마귀가 언제든지 있다는데 혹시 이렇게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함께 마귀는 뭐 하고 있죠? 놀래킬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당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제일 큰 것, 죄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약점이 마귀에게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죄는 나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립니다. 죄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책감을 더 크게 만들고 그게 이제 올무가 되죠. 죄를 너 죄 지었지. 너 죄 지은 거 내가 알아. 너 그 죄 짓고 교회 간다고? 너 그 죄 짓고 기도했다고? 야, 기도 그거 해서 되겠어? 이렇게 가죠. 너 말씀 듣고 지금 아주 연극 잘하네? 너 죄인이잖아. 자꾸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려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로 나가고 회개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원천적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원천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속에 빠져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운다고 하루아침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싸우다가 또 무너집니다. 또 집니다. 여러분 질 수 있습니다. 우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죄에 굴복하면 마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의로 나오는 것이죠. 어둠이 점점 내게 온다고 해서 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굴에서 나와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계십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성경 쓰다 보니까 시편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사죄하는 것을 아니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사죄하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죠. 좋아하신다고. 즐겨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취미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거 갖고 찾아가면 주님께서 야, 너 어제도 오더니 너 일주일 전에도 그제 가지고 오더니 너 좀 전에도 오더니 또 그러냐? 어떻게 너는 그 빈대도 낯짝이 있지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죄하는 거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떤 자가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와 싸우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졌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졌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일도 질 것이라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싸우라고, 이기라고, 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귀에게 내 의지를 내어주면 안 되죠.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이기면서 내 인생까지 앗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 있죠? 우리 그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내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둥지 틀고 살도록 놔두면 안 되죠. 새가 잘못 앉아서 어이구 여기 나무인가 보다 하고 앉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가는 친구로 마귀가 나를 낙점하도록 남겨두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발버둥 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복음으로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